번째 3장 15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5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제 6번째 시간이죠. 율법을 더하심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입니다. 율법과 복음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도를 잘 아셔야 바르게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도 이런 것을 잘 배워서 삶에 적용을 해나가면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법도 같은 거, 삶의 원리 같은 것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에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들은 없어요.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많이 받았는데 때때로 막 울기도 하고 또 은혜를 크게 받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기도할 때 그런 것이 생각나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도 원리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원리들은 딱 새겨져 있어서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기도하고 원리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법도, 삶의 원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시간부터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하고 축복의 약속을 받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한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언약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읽었던 그 말씀 22장 17절 18절이죠. 여기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배가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다면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마 할 텐데, 자손들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대를 설명하는 거니까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고
내 자손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 같은데 여기 보면 단수를 썼습니다. 내 씨가, 내 씨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내 자손. 이게 단수로 말했다. 왜 단수로 했느냐?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말하잖아요. 16절을 보면 왜 단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게 자손을 다르게 말하면 씨지요.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 하였으니 그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 중에서 내 씨라 한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실 복을 말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약속한 거죠. 내 씨, 예수로 말미암아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씨,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성문에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미 오랜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어렵다 함을 주고 복을 줄 것을 약속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율법은 언제 왔느냐? 이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 때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 430년 후에 준 율법이 그 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한 하나님의 법을, 약속의 법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후에 430년 후에 있는 율법이 와서 그 믿음의 약속을 병행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피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음을 봅시다. 17절 말씀이 그 말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성령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해 주는데 그 후에 온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즉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게 맞다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사람도 약속을 해서 도장을 딱 찍으면, 아니면 악수를 하고 지장을 딱 찍으면 사람의 약속도 그 후에 누가 와서 그걸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는 하나님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약속을 준 하나님께서 430년에 그걸 마치 피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넣는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사람도 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하겠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우리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고 했는데, 언약까지 했는데 그 후에 430년 후에 왜 또 율법도 주었겠느냐? 모세 시대 때 왜 주었느냐? 율법 준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약속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다시 말하면 죄를 자꾸 많이 지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이라, 그 말이죠. 죄를 많이 지으면 이 땅에서도 자꾸 법이 자꾸 보충돼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발달된다 할까요? 살기가 좋아지면 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죄 짓는 종류가 많으니까 아주 세세하게 자꾸 법을 더 보태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음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범법하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을 주어서 왜 지키게 했느냐? 지키게 한 목적이 뭐냐? 이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세상법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게 했는데 지키게 한 목적이 뭐냐? 이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다음 뭐라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 가시나무처럼 태어났습니다. 죄인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겁니다. 뭐하려고요? 네가 죄인임을 알라고 이제 준 거죠.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가서 딱 오늘 가서 한마디 해봐요. 당연히 죄인이지. 아마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모릅니다. 인정도 안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줄 인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죄인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법이 있어야 본인이 죄지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몰랐으리라. 율법이, 하나님 법이 탐내지 마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낼 때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내가 죄 지었어. 그게 내 죄인이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 율법 위에 죄의 권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제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할 때 가질 때 죄이구나 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죄의 권능이다. 법이 죄의 권능이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이제 우리 우체통 아파트 우체통을 딱 보니까 나는 교통법규 위반, 교통신호 위반, 벌금 4만 원 이렇게 딱 왔어요.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벌금 낼 생각 때문에 귀찮아요. 마음이 불편해. 그러죠. 근데 그 전에는 이미 죄 지었는데도, 그죠? 이 교통신호를 이겨서 이미 죄 지었는데도 나는 모르니까 자유하죠. 그것처럼 죄를 모르면 자유한 겁니다. 죄 지어놓고도 자유한데, 죄를 딱 알면, 율법이 딱 오면 개입하면 죄인 줄 알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죄인이 죄인임을 알게 한 겁니다. 그 죄인이 죄인임을 알면 어떻게 됐고요? 죄 지었구나. 벌금 내야 되네. 이게 딱 부담이 오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면 그 죄로 인한 책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통신호 위반이야 아무리 크게 해도 한 7만 원 내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좀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 그 죄가 무슨 줄 잘 몰라요. 왜?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안 받고 살았으니까 죄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무서워합니다. 죄가 하나 발견되면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사망 아니면 죽는 겁니다. 사망이나 죽는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칩니다. 죄 안 지으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쨌든 자기 기준으로 죄 안 지으려고 어렵담을 얻으려고 무청이를 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별로 하나님의 긍휼함에 있으니까 별로 안 받아서 죄를 짓고도 별로 겁 안 내지만 그러나 다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앞에서 두려워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세상 제도 지으면 벌금을 딱 물을 때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움을 갖듯이 죄를 바르게 알게 되면 굉장한 두려움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을 준 것은 죄인임을 알게 한 것이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 심판 아래 이제 딱 쌓이게 되죠. 심판 앞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조금 전에 말했던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갈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털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딱 받으면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죄인임을 알게 되면 모든 입이 야, 내 죄인이자,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구나. 딱 심판 아래 입이 딱 다물어지고 심판 아래 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준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면 굉장히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고 누굴 찾느냐? 어찌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어찌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그 살 길이 어딨냐? 막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살 길을 이제 제사법으로, 죄를 지으면 갈릴리에서 죄를 짓더라도 저 예루살렘까지 짐승 하나 끌고 가야 됩니다. 왜?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저주를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근데 지금은 어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야, 심판받아 죽게 됐구나 하면 어찌 살게 되지?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지 할 때 주님이 손짓하는 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으니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주었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제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율법에서 제 심판을 죄를 정죄받고 심판받게 될 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 진짜 목적이 뭐냐? 율법은 너무 뚜렷합니다. 지키게 하는 거죠. 지키면 죄인임을 알게 돼요. 죄인임을 알게 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굴 찾으면 예수를 찾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 다음에 예수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 진짜 목적은요, 죄인임을 깨달아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알고 심판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박사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걸 알았으면 예수님 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어찌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까 고민했는데 당신이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율법을 바르게 지켰다면 하나님 주신 대로 율법 박사들은 예수님을 가장 환영했어야 될 건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께로 가라 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박사들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지금도 율법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지금이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볼 때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약 때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 20절부터 있는 겁니다. 아니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 함이라. 할렐루야. 그 말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
이게 율법과 복음 관계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적어놨죠. 너무너무 그 뒤에 23절, 24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늘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23절,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심판 아래 갇힌 겁니다. 24절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초등교사로, 초등교사가 뭐냐? 인도하는 거죠. 얘들아, 초등교사는 얘들아, 우리가 어디를 가야 사냐 하면 예수께로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초등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듯이 율법은 바로 이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얘들아, 나를 지켜보니까 어떻더냐? 죄인임을 깨달았지. 그러면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 살 길이 뭐냐? 예수께로 가거라.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지킴으로 의롭게 함을 받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등교사가 돼서 예수께로 가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지금 3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뭔가 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이 생각은 완전히 지우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그 축복으로 사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뭐냐? 아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에게 받는 약속, 축복이 뭐냐? 아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댔죠. 그 약속 보면 축복이 다 있습니다. 17절 18절만 봐도 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이 말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의 자녀가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 얻는 자가 많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씨로, 예수로 말미암아 번성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 같은 그 후손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가 얼마나, 지금 여기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예수,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제 예수 믿을 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제산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1호 영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게 1호의 축복이요. 물론 이제 영생을 얻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 내가 죽어야 될 죄짐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죄 없다고, 영원히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죠. 믿음 하나로, 정말 큰 은혜요. 믿음 하나로. 구약 때만 해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죄 지을 때마다 짐승 하나 끌고 거기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야 괜찮겠죠. 베단이나 이런 사는 사람은 가까우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만, 저 갈릴리나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죄 한 번 지으면 그 예루살렘까지 꼭 가야 돼. 왜? 그때는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 한 곳에서만 예수님 날 것을 이제 의미함으로 그 한 곳에서만 죄 사함 받게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가다가 이 짐승이 다치는 겁니다. 가다 돌뿌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면 그 짐승 못 들여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왜? 예수님이 흠 없는 분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다가 똥파리에게 물려서 피가 났는데도 이게 안 되고, 가다 돌뿌리 걸려서 이 상처가 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좀 봐주셔서,
그러면 짐승을 끌고 오다가 상처나고 흠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돈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돈으로 샀는데, 그 돈으로 산 사람이 좀 긍휼을 베풀면 좋을 텐데, 예수님 은혜로 제사함 받는 긍휼이니까 말이에요. 그 짐승을 팔면서 막 남겨먹으니까 주님이 강도 같은 놈이라고 한 게 그게 이유고, 또 주님이 이미 그 짐승처럼 진짜 재물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재물 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화나서 막 뒤집어 상을 엎어버리고 한 것은, 진짜가 왔는데도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고, 호산나 저 소리를 못 듣느냐? 저게 나를 보고 한 말이라면 왜 지금도 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거기 이제 주님이 화가 나서 그 제사를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걸 모르고, 왜 하나님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 제사를 이게 방해하느냐? 당신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저 호산나 소리가 들리느냐?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들린다. 저게 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 아시겠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죄 짓잖아요. 교회도 올 필요 없어. 거기서 누워서도 주여 죄송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진심이라면. 지금은 너무 큰 은혜, 너무 편리한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무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요, 그때는 정말 죄 지으면, 죄가 발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귀찮아도 그게 최우선이에요. 우리는 뭐 그게 우선이 아니더만, 직장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선이고 다 우선이라 그거 다 하고 오더만. 그러니까 뭐 그거 다 우리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인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진짜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다면 죄를 함부로 짓지 말고,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또 지었다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시 지을 전능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만하면, 주여 주님이 내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주께서 너는 이미 산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어렵다 하신 약속을 계속 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받는 것이고요, 그게 축복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있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죠? 그 원수를 우리가 이긴다는 말이죠. 원수를 우리가 심판하고 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 여러분,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제 구약적인 표현인데, 옛날에는 싸움할 때 성문을 딱 닫죠.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딱 닫아요. 성문이 닫혀 있으면 싸움이 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쩌든지 쳐들어온 적은 성문을 문만 열리면 진 겁니다. 왜? 지금 힘이 없어서 문 안으로 피했으니까 문만 열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표식으로 성문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적의 성문이니까 우리의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원수,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귀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게 굉장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으면 귀신에서 구원받고, 귀신에서 구원받으면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아요.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불편함에서 징계받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의 저주에서 또 하나님의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누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예. 이건 전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느니라. 이 약속이 다 성령으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 창세기 20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중요하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받죠? 예수를 믿으면 다 영생 얻죠. 위에 같은 이런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복은 누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예.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을 전하는 것이 또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 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안 믿으려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든데 왜 축복이냐? 하나님은 축복이라 그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 전할 때 그 삶의 열매가 당신의 영광이 될 것이고, 예,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 말이죠. 사랑하면 결국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죠. 생명의 삶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죠. 천국 가서 얻을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게 사랑의 삶의 결과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내 축복이죠. 그 사람도 축복이지만 그리고 또 내가 복음 전할 때 나로 말미암아 복음 받는 사람이 영생한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한 사람도 복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또 때때로 친구 만나면 한마디 한 그것이요 어쩌면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말할 거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얘야 나는 너 때문에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호주의 시드니에 아주 그 유명한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분은 이제 호주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 여행을 많이 오니까 그 어느 장소에 있어서 계속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지금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말을 이제 단순하게 복음을 젊을 때부터 이제 정했대요. 젊을 때 이제 해병대 군대 다닐 때 그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제대하면 평생 적어도 하루에 10사람에게만큼은 10사람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해라 해서 이제 시드니 그 어느 거리에서 하루에 매일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나이 늙을 때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로 말하면 믿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거의 죽을 이 세상을 떠날 점에 굉장히 이제 회의를 느끼고 이제 오늘 내일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우연찮게 어느 집회에 갔더니 가서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 중에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물었던 거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니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 노인이 그때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때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그때부터 고향에 돌아와 예수를 믿다. 아니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갈 때마다 그런 분이 많은 거예요. 여기 가도 그분, 여기 가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이런 분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무려 14,600명이나 되대. 14,600명이나.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 들었던 걸 가지고 이제 호주를 찾아갔대. 그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그 노인에게 말했대요. 그 노인은 내가 그렇게 평생을 전도했지만 과연 몇 사람이 믿었을까? 이렇게 이제 회의 가운데 그래도 천국 가게 하면서 병중에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걸 말했대요. 할아버지 아니면 성도님, 나는 목사인데요. 내가 이렇게 집회 다닐 때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호주에서 어떤 분의
전도로 믿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계산만 해도 14,600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저 세상에 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노인처럼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했지만 또 전하지 않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 참 많을진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전하면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언젠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 받은 그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있더라고요. 화면에 안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던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날에 진짜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외톨이가 될 것이고 그때 후회하는 마음을 얻겠지만 아마 후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광, 빛나는 별처럼 될 것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멸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은 동안 기회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 다 뒤로 하고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온갖 저주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산 그 삶의 여정만 봐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려 하시는가, 죄에서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주님이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급, 상 다 뒤로 하고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은 대부분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받는 축복이 있으니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또 더하여 축복과 영광을 예비해 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